과정 속에 영상 같은 경우 이제 뭐 교회 카페 통해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물론 나올 수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6절만 볼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그 선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서든지 다른 이에게 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활동 두 번째 오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 예언자였죠. 실루아노라고 하고요. 신라 그리고 의사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스의 터키를 넘어서서 그리스 유럽 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건데 그리스의 위쪽 지방 마게도냐 지방에 먼저 가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이제 거쳐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로 감옥에서 내맞았지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어떻게 와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선교했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방법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천지를 이렇게 보지만 신천지에 그 많은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게 나오더만요. 신천지에 관련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속이라고 하고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한 방법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6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찬양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사람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쉬운 말로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고 존경을 받고 인기가 좋고 인지도가 높아져서 알려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 대가, 지위 이런 거를 충분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 디모데에 나아가서 의사 누가도 포함되지만 이 사람들은 선교할 때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고 짧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광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 못 받아요. 다 세상에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심과 초점을 현재에만 두면은 당연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관심과 초점을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그거를 두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거를 위한 것,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건 있는 것이지만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 세 가지를 했습니다. 사역 초기죠.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세상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 자체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마귀는 거기에 자기가 그걸 마치 한 것처럼 하고 거짓이죠. 거짓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 자기한테. 근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삶, 그리고 사역의 목적이고 방향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하는데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봉사를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어요. 생겨지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하나씩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진짜인데 그거를 세상에서 이미 받아버리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제할 때에만 그렇게 할 봉사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거룩한 척. 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한다든지 사람들이 보면 기도하는 척 하는 거. 금식할 때에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 얼굴에 금식할 때 일부러 슬픈 기색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정말 하고 싶거든 그냥 조용하게 은밀하게 안 하는 것처럼 하라. 안 하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 또 사랑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랑할 때도 베푸는 이런 국제도 연관되는 거지만,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만 살면 안 된다. 자,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의료, 과학, 교육, 나아가서 종교까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요. 이걸 쥐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적글서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스 이렇게 특히 일루미나티가 연관되어 있고요. 세계 인구를 조절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일루미나티의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예요. 빌 게이츠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그는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구를 죽이려고 하는 일루미나티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가 의학계에 투자하는 그 많은 돈이 그 나쁜 쪽에 의료 사람 죽이는 그런 쪽으로 이게 투자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연결해서 몬산토라고 하는 나쁜 그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몬산토라고 하는 기업이 그런 그 나쁜 농약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그 농약 기업인데. 근데 이 세력들과 성공하려면 이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다 쥐고 있으니까. 이걸 요즘에는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해요. 딥스테이트. 깊은 정부, 숨겨진 정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뭐 세계 정보기관도 이미 장악하고 있다. 뭐 FBI, CIA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사드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문화적으로 많은 이렇게 막 뜨잖아요. 뭐 얘는 뭐 사이가 떴고 BTS 떴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떴는지를 뒤로 이렇게 가서 계약 관계를 보면은 다 이 일루미나티 사람들이에요. 일루미나티. 왜냐면 이 문화적인 걸 그 사람들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계약을 하거나 이 사람들이 만들어준 영상에는 당연히 사탄이 등장을 하거나 뱀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떤 코너로 몰거나 혼돈으로 몰아가는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인이 나오죠. 666 사인 한쪽 눈 가린 거라든지 전시안이라면서 그 눈 있죠? 피라미드에 그런 한쪽 눈을 가리거나 또 어떤 이렇게 손으로 사인을 한다거나 나비가 등장한다거나 피라미드, 큐브 이게 정육면체 이런 것들 등장하고. 자, 언론계의 대부로 알려진 뉴욕타임스의 총무부장이었던 존 스윈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한 얘기인데 아주 요즘에 이거를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953년도 뉴욕 기자 클럽에서 아주 대담한 고백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들어보세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지적 창녀들입니다. 무섭죠? 아니, 언론계에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지적 창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미국에서는 독립 언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자기의 솔직한 의견을 감히 쓰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그런 글이 실리지 못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이지요. 내가 받는 매주 급료는 내가 나의 정직한 의견을 내 소속 신문에 발표하지 않는 대가입니다. 여러분도 다 사정은 비슷할 겁니다. 만일 어리석게 정직한 글을 썼다가는 다른 직업을 구하러 거리로 나서야 할 겁니다. 만일 내가 내 정직한 의견을 우리 신문에 내보냈다면 24시간 안에 나는 실직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언론인의 업무란 진실을 파괴하고 내놓고 거짓말하고 곡해하고 악담하고 돈 앞에 아첨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독립 언론을 경축한다?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마쿠에 숨어있는 가신들과 부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꼭두각시들이라 그들이 손을 놀리면 우리는 춤을 추지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능성,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지적 창녀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영향력이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중요한 검찰청, 건물, 무슨 삼성 빌딩, 롯데 이런 빌딩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들어와서 영향을 해놓고 그 앞에 건물들이 그 조각품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일루미나티. 이런 식으로 그들과 함께 해서 영혼을 파는 거고 문화적인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배우도 있고요. 가수들도 많고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절기죠. 기독교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조금 나아가서 제자들로부터 앞으로 더 나갔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도 동일하게 기도하십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나는 가능하면 고통 안 겪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죽으라면 나는 기꺼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줘. 사역의 초점이 그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영광이요, 은혜이며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항상 답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때로 물론 못 사는 거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 부활절 어떻게 살까? 내가 고난을 통과해서 나도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부활의 중심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실라, 그리고 의사 누가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했다. 너희들이 그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합니다. 오늘도 공연이 있어요. 시내에서.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인간적으로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생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항상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음악을 갑자기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숨은 이런 능력이 있네? 막 이런 분들이 느끼는 이제 근데 실제로 아까처럼 이렇게 나도 누군가로부터 주목을 받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에 익숙해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 힘드니까. 근데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제 스스로 매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의 영광, 이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 항상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매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귀하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름답게 선교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 믿음 가지고 살고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 먼 길을 향한 삶을 새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봉사, 기도, 사랑,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